은혜 받을 말씀은요, 사도행전인데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주보에는 43절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37절부터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37절에서 우리 47절까지 한번 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요, 자기의 피값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이 건물이 하고 있는 기능으로서의 이 교회, 그리고 옆 사람 보세요. 오래 보면 부담스러우니까 잠깐 보세요. 생긴 건 각자지만 성격도 각자 다르고 때로는 주먹이 울기도 하고 때로는 내 모든 것을 갖다 쏟아주고 싶기도 하고 뭐 다양한 모습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본질적 모습으로서의 그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피값,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주님은요, 이곳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라고 규정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이 교회라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전도 안 돼요. 전도 요즘에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관계전도 더 안 돼. 관계전도 했더니 뭘 했는 줄 아세요? 너 때문에 교회 안 간다 그래요. 더 안 돼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이단인 줄 알고요. 그리고 세상이요, 지금 교회를 세상이 욕을 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이 지탄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이 되어야 할 대형 교회들은요, 세습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에서 넘어져 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죠. 또 개척하는 막 작은 교회들, 작다고 또 다 아름다운 건 아니에요. 보면 그 교회들이 성장, 성공이라는 주제를 교회 목회 철학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성공하고 성장해야 된다라는 가치로 교회들이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철야 때 김용희 선교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분도 이야기했지만 목회자들이 영혼을 돌보고 책임지면서 영혼을 이끌어야 될 목회자들이, 그렇죠? 판사 앞에서 판사의 훈계를 받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오늘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영혼을 이끌고 예수에게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될 목회자들이 판사 앞에서 이렇게 훈계를 받고 있어야 돼. 종교가 권력이 되어버렸죠. 캐톨릭처럼. 그 힘의 근원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의 힘, 종교의 힘은요, 복음, 말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그리고 목회자, 종교의 힘이 뭘로 변질됐어요? 물질, 돈. 지금 이 지구촌에, 이 지구에 있는 이 교회들은 지금 심각한 위기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학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의 자랑 노름으로 전락했고요. 신학이요. 여러분, 사실
요즘에 신학이 개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을 감히 인간이 옳다 그르다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경전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서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이것들을 비판과 비평과 성서 비평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너무나 많은 이성주의자들, 철학가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을 정화하거나 깨끗하게 하기는커녕 교회 때문에 지금 세상이 더 어두워지고 어지러워져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저께인가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죠. 감리교단에서 감리교 산하의 아주 큰 대형 교회를 돈을 더 준다는 이유로 이단에게 아무렇지 않게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총회 회의에서 결정이 돼서 그렇게 팔아버렸어. 돈을 더 준다는 이유로.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비난과 비평을 하니까 온갖 이유를 대면서 합리화하고, 그 합리화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그것을 합리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교권주의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있냔 말이에요. 정말 세상에 빛이 없어요. 빛이. 그러니까 망망대해에서 여러분 표류하는 배들에게 간절히 필요한 건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인데,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알려줘야 하는 교회의 불들이 지금 다 꺼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부흥은요, 바로 이 빛이 비춰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부흥이라고 써놨는데, 여기서의 말하는 부흥은 세속화된 세상적 부흥이 아니라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이 세대에 교회가 비춰야 할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부흥이 오늘날 이 세대의 교회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그 빛을 비추고 싶다라는 거죠.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성경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은 성경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고, 새로운 부흥은 어두운 이 세대에 걸어가야 할 길과 살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부흥이 뭡니까? 라고 하면 다시 새롭게 시작해서 전에 교회가 잘 안 됐나 본데 새롭게 부흥하고 싶은가 보지? 교회 성도가 늘어날, 이게 뭐냐면 다 세상과 세속주의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새로운 시작은 뭐냐면 말씀대로 교회가, 여러분 얼마든지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교회는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 능력이 드러나요.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빛이 비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알고 주변에게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사도행전 2장이에요.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이 이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설교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하면 되는데 안 해. 그리고 해도 안 돼. 왜 2장과 같은 설교를 하기를 원하냐면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뒤집어지고 한 방에 교회가 3,000명이 부흥이 됐어. 그러니 얼마나 이 설교를 하고 싶고 이 설교를 통해서 막 부흥하고 하기를 원하겠어요? 다 세속적이죠. 예. 근데 어쨌든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내용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설교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지 복음의 본질, 그 핵심만을 설교했단 말이에요. 교육 컨설팅이나 경영 컨설팅을 설교 강단에서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말씀, 액면 그대로 깡복음, 순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오직 복음만을 외쳤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37절에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오늘날 마음에 찔리는 설교하면 뭐라고 그래요? 부담스럽다. 교회 옮겨야 되겠다 그래요. 좋은 말 많은데, 좋은 설교 많은데 피차 부담스럽게 죄를 이야기하고 원죄를 이야기하고, 목사님 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콕 집어서 다 드러내? 지는 어떻게 산다고? 막 그러면서 피차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말씀으로 양육을 하면 싫어해. I hate you. 그러면서 딴 데로 가버려. 왜? 갈 곳이 많거든요. 그리고 유람선처럼 내가 11조 냈으니까 편안하고 안락하게 교회 것들을 누리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잠들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빛을 가리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모두를 자멸로 이끄는 가장 어리석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야. 근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당시 때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뭐예요? 빛이 비춰진 거예요. 빛이 비춰져야 이게 어둠이구나를 알죠. 그냥 죄의 장아찌가 돼가지고 그냥 간장 속에 처박혀 있으니까 다 그냥 껌껌하고 이게 그냥 삶인가 보다 했는데 정말 빛이 비춰지니까 와, 이렇게? 야, 이런 인생이? 감히 내가 살아갈 수도 없고 그렇게 살려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아. 그러나 그 빛을 보는 순간 와, 정말 사모가 되고 저것이 진리인데 하고 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니고선 채워질 수 없는 그 본질적 공간,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에 채워져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만족이 되는 그 만족이 느껴지면은요, 그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비춰주거나 보여주질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딱 비춰지니까 이 설교의 핵심은 그냥 성경 그 자체였는데 뭐예요? 가슴이 찔리는 거야.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할꼬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그런 도전을 주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그들의 물음과 함께 예수가 답이다라는 복음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려 3,000명이나 회심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단지 그냥 3,000명의 부흥을, 숫자적인 부흥을 꿈꾸는 그런 세속적인 목회관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죽어가는 자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회심하고 일어설 수 있느냐, 그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30살까지 성장하시고 30살부터 33살까지 3년간 공적인 삶, 이제 개인의 삶을 사시다가 이제 성장해서 공생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한 공식적인 사역의 삶을 시작하셨어요. 그 3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광야에 가서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고 나서 하신 게 성전을 청결케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이 가장 먼저 나오는데 그것은 가장 먼저 행한 기적이고 주님께서 사실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은 성전을 청결케 하신 거예요. 채찍을 들고 모든 물질주의와 자유주의죠. 성전 안에서 이렇게 장사하고 나중에 지나면 성금 시간에 카드 단말기 돌릴지도 모르겠어. 그러면서 앞에서는 기도할 거야. 공을 하나 더 눌러라. 그걸 절대로 취소 안 해주는 거죠. 막 카드 단말기를 돌리고 교회 안에 은행 지점을 설치하고 그게 자유주의란 말이에요. 자유주의, 상업주의,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냥 그게 성전 안에 가득했죠. 근데 주님께서 채찍을 들고 물질주의, 자유주의, 상업주의, 편리주의를 배격하시면서 성전에서 몰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 안에 물질주의, 자유주의, 상업주의가 가득 차 있어. 그것으로 교회가 지금 어지럽혀져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저는 예전에 이제 이쪽으로 오기 전에 건축을 할까 뭐 고민하는 가운데 어떤 분이 조언을 해줘요. 보세요, 건축을 하고 1층은 다 이렇게 상점들 렌트를 주면 그 임대료로 이자 내고 아주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들으면 솔깃해. 근데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교회는 교회여야 돼요. 어쨌든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지금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다시 오셨을 때 지금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는데 지금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칭찬받기는커녕 다시 채찍을 들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뒤엎으실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제가 목사로서 좀 욕을 먹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유별나다라고 말하고 박해와 핍박을 당할지라도 주님 오셨을 때 그래도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다른 건 몰라도 변질되지 않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진짜 교회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이 삶이 되게 하라고 저렇게 크게 벽에다 걸어놓은 거예요. 저도 못해요. 쉽지 않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이 되게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지향해야 될 삶의 목표, 궁극적인 더 골,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을 주님께서 이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부흥이라는 이 다짐 가운데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간절한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첫째로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오늘 성령이 임하시는 예배 가운데, 이 설교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43절 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경제적 위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돈을 잃은 것은 조금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많이 잃은 것이다. agree. 동의는 하지만 별로 마음에 안 와. 왜? 돈 잃고 싶지 않아. 건강 좀 안 좋아도 돈만 많았으면 좋겠다. 이게 물질주의 속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다 팔려버린 거예요, 사실은. 네. 물질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권력과 힘과 관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무엇을 두려워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이 두려움은요, 여러분, 긍정의 두려움이에요. 긍정의 두려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된 그런 상태에서 나올 때 나타나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정말 실존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그 두려움.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 속에 너무나 좋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 안에 모든 죄악들과 막 내 안에 그 썩은 것들이 드러나는데, 내가 이사야 선지자가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 알겠어요. 화로나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천상의 회의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나는 의인이었고, 저 청년 때 얘기했죠. 성령에 불이 타가지고요, 달걀을 깨서 이마에 하면 후라이가 될 정도였어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하여튼 막 그렇게 열심히 청년 때 막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죄를 져봐야 여러분들보다 뭐 얼마나 더 적겠어. 그렇죠? 새벽 예배부터 밤낮 없이 교회 축축을 살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좋은데 동시에 너무 두렵고 떨려요. 그러면서 회개가 나오고 내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건 긍정의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요.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임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를 살리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고 지옥에 쳐넣고 하하하 행복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싶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서 정으로 쳐서 깨서 버려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지,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죄를 너 일로 와봐, 너 이제 해가지고 그 죄값을 계수해서 우리의 머리털을 뽑아버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두려웠던 건 그들이 죄인이었고, 거룩이 빛이 오면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라고 말해? 임재 가운데 벌벌벌 떨고 두려우니까 백성들이 모세요 모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말하게 하지 마, 네가 말해, 네가 당신이 말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래? 하나님이 오신 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할 텐데, 어쨌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을 느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내가 맨날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과 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고 해요. 그 골수 속에 있는 죄까지도 들춰낸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에 두려워 떨므로 회개하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 삶은 모든 묶인 게 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강단의 말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회는 그런 두려움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긍정의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은요, 어둠을 내어쫓는 두려움이고, 이 두려움은 우리의 삶을 구원으로 이끄는 생명의 두려움이야. 근데 이런 건강한 긍정의 생명의 두려움을 어디서 우리는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물질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건강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날 배반하면 어떡하지?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하지? 내 사업 이거 이러다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온갖 부정의 두려움 속에 휩싸여가지고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온갖 세상적인 방법,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시는 말씀의 두려움에 부딪혀서 연약하지만 회개하고 그 말씀 붙잡고, 그래, 주일만큼이라도 진실하게 예배하자. 주중 예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면서 예배하자. 뭐 스타일이다, 예배, 이런 걸 다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자녀로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주를 위한 열심을 낼 때 그 두려움은 긍정의 두려움이 되고, 그 두려움은 우리를 살리는 두려움이 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창대하게 하실 수 있는 축복의 두려움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두렵고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천국 백성이 한순간에 3,000명이나 늘어났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지옥 백성이 하루에 3,000명이 늘어가고 있어. 그렇죠?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오니까 삶의 행실이 올바라질 수밖에 없고, 삶의 선함과 아름다움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괜히 경찰차 옆에 오면 어떻게 돼요? 안 하던 막 안 지키던 속도도 지키고 괜히 막 자기를 돌아보고 막, 그렇죠? 우리 주님이 경찰차만도 못한 거야. 이 오늘 본문의 이들은요,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무엇을 하다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질 수밖에 없고, 겉옷을 다르면 속옷을 줄 수밖에 없고, 미워, 싫어, hate you, 너무 싫어, 얘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밤에 무릎 꿇고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곁에 계셨으니까. 또한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 끼어 있었어.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 끼어 있었어. 성도들은 그런 사도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한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목회자 존경하는 존경지수가 형편없이 떨어진 거 알죠? 야, 너나 나나 똥 싸고 밥 먹는 인간인데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authority, 그 거룩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성도들. 왜? 목회자들이 그 권위를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아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자존심. 왜? 너무 또 똑똑해요. 목사님들보다 더 똑똑해요. 예전에는 학위 막 석사만 받아도 목사 와 이랬는데 요즘은 길에 치이는 게 석사 박사들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목사님은 뭐 성경 쪽이야 뭐 탁월하지만 세상은 내가 더 탁월해. 어떤 국어학자는 설교만 하면 틀린 조사 뭐 다 해가지고 목사님 이거 다 틀렸어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목회자를 돕겠다. 그거 목회자를 돕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를 돕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씀 받아 잘 되는 거야. 근데 엉뚱하게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근데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했고, 사도들은 그 삶을 살아냈어. 그러니까 그 사도들은 그 삶을 살아내니까 삶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본 성도들은요, 사도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가 돼서 구제와 섬김을 하니까 뭐 초대교회의 부흥이 뭐 이런 말할 수 없이, 가난한 자들이 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놨어요. 근데 집에 갈 때 보니까 나눠서 얻어서 가보니까 낸 것보다 더 많이 갖고 가.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구제합시다. 쌀 한 푸대씩 갖고 오세요. 갖고 왔어. 근데 이제 다 구제하고 남은 거 성도들한테도 다시 나눠줬어. 그때 자기는 라면 봉지 하나 쌀 갖고 왔는데 집에 갈 때 보면 쌀 봉지를 2개 받아가는 거야. 이런 오병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늘 일어나는 일상이란 말이에요. 그 오병이어가. 근데 오늘날 성도들은 귀신을 내어쫓아도 그런 사도들 두려워하지 않아.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목회자들도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 거룩한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지 않아요.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기는커녕 그냥 듣고 흘려버려.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을 안 지켜. 그냥 1시간 앉아서 잘 듣고 가주는 거야. 이것만으로도 하나님 감사히 여기세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영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물질주의, 자유주의가 판을 쳐도 아무 말도 없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교회라고 했는데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음부의 권세가 들어와서 교회를 막 입원오열 내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죄 때문에 떠나셨어요, 우리.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들어와서 교회를 작살내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게 아니라 우습게 여기고, 그러니 교회에서 온갖 천태만상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이 올바른 말을 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피를 토해서 이야기해도 성도들이 안 들어. 말씀을 듣지 않으니 말씀이 주는 유익과 축복이 삶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 거룩한 성도임에도 삶은 늘 피폐해지고 힘들어져. 그냥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먹고 살리라라는 단순히 노동의 대가만을 받으면서 살아. 그래서 노동의 대가를 강하게 한 사람은 더 돈을 많이 벌고, 덜한 사람은 못 벌고, 그 세상의 방법으로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그냥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아요. 그런 복을 받는 자들이 하나도 없어, 오늘날. 또 주의 종들은요, 성령의 음성을 얼마나 잘 무시하는지 알거든요, 기도하면. 근데 그 성령의 음성을 무시해.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뜻대로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세상에 무너지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불법을 행해서 건물을 증축해 놓고는 나중에 또 대법원 판결 받아서 또 이런 일들을 당하고, 온갖 기독교를 죽이고자 하는 안티 세력들에게 공격의 루트를 너무나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우리의 삶은 죄가 가득할지라도 어쨌든 말씀을 지키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지켜내면 절대 공격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어떤 목사님은 뭐라고, 누가 제일 두렵습니까? 11조 제일 많이 하는 성도가 교회 나가는 게 제일 두렵대. 그거부터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왜 돈을 의지해요? 하나님, 너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될 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의 등대로 하나님께 쓰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부족하지만 제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두렵게 했으면 좋겠어요. 막 여러분들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반응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실제가 돼서, 맞아, 우리가 가는 곳은 그곳이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천국을 향한 그 다이렉트하게 연결된 그 길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실족이라는 게 뭐냐면 걷다가 발 헛디디는 게 실족이야. 실족, 천국 가는 길 걸어가다 실족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온전히 잘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청결케 하신 주님은 엄청 무서웠지만 성전을 청결케 하고 나서의 주님은 너무나도 따뜻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상을 뒤집어 엎고, 비둘기 파는 상을 뒤집어 엎고, 세전을 뒤집어 엎고 막 채찍을 휘둘렀던 그 주님, 그 무서웠던 주님이 성전이 청결케 되고 나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결국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십자가에 올라가셨어요. 십자가에 올라갔다고 하니까 다 이러고 같이 올라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올바른 신앙의 삶이 세워질 때, 그때 따뜻한 아버지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둘째로,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목사님 백인 백색인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분열의 영에 휩싸여 있어. 여러분 알죠? 한국 교회는 분열의 영에 휩싸여 있어요. 그 분열로 교회가 나눠지고 성도가 나눠지고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들이 깨지는 아픔을 겪었어요. 김용희 선교사님도 얘기했지만, 같은 선교사님들인데 혼자는 정말 잘하는데요, 이렇게 몇몇 모여놓잖아요, 진짜 박 터지게 싸워요. 이게 인간이 이게 잘 안 돼. 참 신기해. 내가 살아있어서 그래. 내가 분열이 너무나. 그리고 그 아픔 속에서 신뢰는 불신으로 바뀌었고요,
교회는 정치판으로 변질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뭔 줄 아세요? 분열과 나눔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 결과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기도는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나가 돼야 돼요. 아름다운 향.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연기가 하늘로 쫙 올라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받으셨다. 바람이 휙 불어서 연기가 올라가다가 아이고 안 받으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계시록에 보면 금향로에 담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가 돼서 쫙 올라가야 돼. 근데 분열형이 가득한 교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도가 하나가 안 돼. 서로 알죠? 서로 싸워. 어떤 분은 저 목사님이 잘리게 해주세요. 저 목사님 저 자리를 지키게 해주세요. 이게 말이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로 하나가 돼야지. 그러면서 기도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한 기도를 해. 이상한 기도. 교회 안에서 기도회를 할 때 뭔가 막 기도가 하나 되지 않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유익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방언으로 습관적으로만 자꾸 기도하면 영적인 성장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가진 언어를 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구해야 될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습관도 동시에 들여야 돼. 그리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무조건 방언이 좋다고 해서 방언으로만 평생 기도했던 사람들을 보면 인격이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것은요, 말과 말, 알아듣는 말과 말로 대화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성장하는 거예요. 아이의 인격은 인격이 좋은 부모와 이야기하면 그 아이의 인격도 좋아지지만 인격이 그지 같은 사람과 계속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 그 아이의 인격도 그 대화 속에서의 인격으로 그지같이 변하는 거예요. 방언을 통변하고 알아들을 수 있으면 유익이 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을 보스로 같이 해야 돼. 그렇다고 방언의 기도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방언의 기도는 상당히 능력이 있어요. 방언은요, 그 모든 단어가, 저는 통변의 은사가 있어요. 방언은 그 모든 것들을 통변해 보면 거의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내 머릿속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그 방언의 대부분의 기도는 천사가 스랍들이 창어하며 가로되 거룩 만군의 여호와는 거룩하시다라는 것과 유사해요. 대부분의 방언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내 영혼이 받았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안에 있는 마음들과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찬송들과 기쁨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사실은 방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방언만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잘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조화를 이루어야 돼. 어쨌든 중요한 건 교회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야. 분열. 그러니까 기도도 분열돼요. 기도도 분열돼. 제가 전에 부흥에 초청받아서 설교를 하러 갔는데 말씀이 끝나고 주여 삼창 우리가 한번 기도합시다 하는데 그 기도 시간이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가끔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되게 힘들 때가 있어. 이게 막 신경이 거슬릴 때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야. 내가 맛이 갔거나 내가 맛이 갔을 때 거룩한 기도가 나오면 그게 싫겠죠, 당연히. 아니면 회중이 조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기도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시끄럽고 그 시간이 힘들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기도할 때 보면 여러 명, 한 200명 정도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나가 되는 기도처럼 막 뜨겁고 막 소리가 전선도로 하나가 막 꽉 커져가지고 막 그럴 때 보면 얼마나 희열이 느껴지는지 몰라. 다 느껴요, 다 느껴. 이게 막 뭔가 기도가 하나가 된 거야, 막. 그리고 성령이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막 불타올라. 근데 여기서는 막 혼자 뜨겁게 기도하고 저기는 자고 저기는 울고 뭐 하는데 이게 뭔가 분열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왜 이 교회가 뭔가 기도가 하나 되지 못하지? 왜 기도가 찢어지고 나눠지지? 왜 시끄럽지? 근데 이 문제는요, 그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분열의 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를 막고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야. 왠가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다들 자기 개인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철저히 육적이고 인간적인 기도들만 가득하니까 성령이 그 기도를 하나로 묶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을 구하니까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버림받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걸 자꾸 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모이질 않는 거야. 분열의 영이요 와가지고 다 각자의 문제를 놓고 막 우리를 분열시키는 거야.
근데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오늘 46절 한번 볼까요? 그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렇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성전에 모여서 고수도 쳤겠어요? 성전에 모여서 밥해 먹었겠어요? 성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성전 청결 사건을 하신 이후인데, 그렇죠? 성전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려주신 이후란 말이에요. 이 본문이 또 성령이 임했고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갈 때, 그들이 갔을 때 비둘기 파는 자들과 이런 자들이 있었으면 요한도 엎었을 거겠지, 베드로도 엎었을. 근데 성전이 청결케 됐단 말이에요. 그곳에 가서 뭐 했겠냐라는 거야. 기도했다라는 거죠. 기도. 마태복음 21장 13절이에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것을 청결케 해서 다시 뭐로 만들었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의 본질은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오늘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어. 마음이 하나 되는 교회. 그렇죠? 마음이 하나 됐단 말이에요.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 이건 뭐냐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다라는 거야. 오늘날 이 땅에 이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성전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모여야 돼. 모인 그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돼. 그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성전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회복될 때 이 대한민국의 미래, 이 열방의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절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 가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한시도 깨있을 수 없던 했던 게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를 받고 싶으셨다. 중보기도.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졸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조는 것처럼 몇 분 졸고 있단 말이에요. 또 각자 이기적인 기도만 하고 교회의 사역과 미래 하나님의 나라는 신경을 쓰지 않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좋든 싫든 교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내 교회로 주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듀티가 있냐면, 의무가 있냐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평생을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그냥 나라고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나. 주님은 그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있어야 될 거 다 아는데, 내가 너를 십자가 내 살과 피 찢어서 너 살렸는데, 그리고 이 교회 세워줬는데, 네가 하는 그 수많은 기도 중에 단 10분이라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벗어나지 않기를 위해서, 이 교회가 이런 청소년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역을 위해서, 이번에 새로 오신 전사님들 오는데 그 교역자들을 위해서, 올 2018년 목사님 이런 비전을 갖고 난 그 비전을 위해서 과연 기도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만 죽어라 하다가 죽어. 간경화 걸려서 힘들어서. 주의 종만. 주의 종이 누구의 중보도 못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다 자. 그러나 자기네들의 문제를 위해서는 주의 종을 흔들어대면서 우리 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내 남편을 정신 차리고 막 그거를 해서 막, 그래서 간이 다 망가져 죽어. 술 때문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에 관심이 없어. 이렇게 보고 우리 준서가 또 입원했구나 하고 막 기도해주고, 우리 또 예준이가 이렇게 아프구나 뭐 이런 걸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이건 보지도 않아. 구역만 보고 왜 나 얘랑 또 같은 게 이런 것만 보고 막 힘들어하고 막 주워 던지고. 기도로 마음이, 그럴 때 보세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의 종이 얼마나 큰 힘을 얻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타락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의 원인일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마귀가 건드려요, 주의 종을. 오늘날 대형 교회들, 자유주의가 가득한 교회들 보면 다 자유주의,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다 시험에 갖다 넘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도 자기만 위해서 기도해. 그런 이게 다 이기적인 거지. 바알과 아세라 신앙 섬기는 게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알죠? 다 자기 신앙이에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게 해달라고. 2018년 이제 새로운 시작, 정말 다시 새롭게 개척하는 마음으로 걸어가는데 하나님 이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의 어떤 비전과 꿈을 나눌 때 그것에 마음을 같이 하고, 내가 이 교회,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다니니까 목사님과 같이 그것들이 내 비전이 아닐지라도 저런 것들을 한다고 할 때 그래 같이 도와주고, 이제 청소년 예배를 이렇게 세워가신다고 하는데 내가 뭐 도울 건 없나 같이 고민하면서 그것에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도 나눔도 선교도 사역도 막 그렇게 선포되는 말씀에 두려워하면서 순종함으로 막 마음을 같이 하면 분열의 영이요 다 박살,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 온갖 분열의 영이 다 파해지고 우리의 흑암과 같은 마음이 하나님의 광명의 빛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요, 오늘 보세요, 서로 막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45절 44, 45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요. 믿는 사람이 같이, 이게 마음이 맞아야 함께 있지. 구역 모임 합시다, 안 와. 왜 안 와요? 그 집사님 때문에 안 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줘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은요, 분열의 영이 없는 거야.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거야.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고, 여러분 은혜 충만할 때 봐봐요. 뭐 아까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깝다는 마음이 드는 건 뭐냐면 분열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분열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마음을 같이 하여 정말 물건도 통용하고 같이 떡을 떼며 같이 음식을 먹게 해달라고. 2018년 이제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마음을 같이 하자라는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마음이 돼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분열의 영을 파하고, 여러분들의 그 작은 생각들, 이기적인 생각들, 판단하는 생각들 다 버리고,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과거 다 버리고, 아니 언제까지,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뒷문이 닫혀야 앞문이 열린다니까요. 과거를 계속 묵상하고 과거의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절대로 새날이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날. 새 부대가 안 됐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안 부어주는, 새 포도주는 하나님만이 부어주는 건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그냥 내가 만들어가는 새날은 있을 수 있어. 내 수준에 따라.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날은 절대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뒷문이 닫히면 어떻게 돼요? 새 미래가 열리는 거죠. 그 하나된 마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18년만큼은 마음이 하나 되는, 서로 정말 마음이 하나 돼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는 그런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표정이 다들 안 좋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구원받을 성도들이 없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고 컬럼이나 글들에 그런 글들을 많이 목회자들과 사람들이 써요. 그렇죠? 뭐 집사님은 가나안 교회 성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나가서 책을 냈는데 온갖 교회의 비난과 비판을 책으로 다 써놔서 믿지 않는 자들도 교회의 비리를 다 알 수 있도록 해놨어. 난 그런 책을 뭐하러 썼나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구원받는 성도들이 더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교회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업하러 교회 오는 거 아세요? 교회에서 정치하러 교회 오는 거 아세요? 교회에 뭐하러 오는 줄 아세요? 결혼하러 와요. 세상 남자들, 좋은 자매들은 다 교회에 있다. 나쁜 놈들이야. 그렇죠? 그 교회에 뭐하러 오는 줄 아세요? 동호회 활동하러. 교회에 뭐하러 오는 줄 아세요? 그냥 마음 좀 위로받으려고. 그래서 두 가지로 위로받는데, 애완견을 통해서 위로받든가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든가. 거의 교회가 개 수준이야 지금. 진짜 그렇게 위로받으러 온대요. 그리고 뭔가 찬양을 들으면 너무 좋다, 감미롭다, 그냥 왠지 눈물이 나네, 그러면서. 우리는요 사실 교회에 오는 게 받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받으러 오는 거 아니야.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거든요.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게 교회의 뜻인데, 다시 말하면 에클레시아는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 히라버의 아웃 오브, 안에서 밖으로를 의미한 전치사 에크와 부르다라는 의미의 갈레오가 합쳐져서 에클레시아가 됐는데, 죄로부터 구원됨을 뜻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죄로부터 구원됨. 다시 말하면 그 부르심, 하나님 우리를 콜링하셨죠. 그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의 부르심을 받아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모임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져야 돼. 자기를 어필하고 자기가 잘 되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들이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져야 돼. 이런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런 자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지금은 점점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 구원받은 자들이 그 구원을 버리고 또는 잃어버리고 물질과 바꿔버리고 교회를 지금 다 떠나고 있어. 몸은 다녀요. 몸은 다니는데 정신과 마음과 중심은 떠나 있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가 없어요. 섬김이 없고 헌신이 없어. 오늘 한국교회 기도, 섬김, 헌신 없는 거 알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실제가 되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기도를 잘 못해. 은혜가 없으니까. 그리고 섬김과 봉사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 그냥 좋은 일 한다는 차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 교회가 부흥이 아니라 뭐예요? 자꾸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를, 그렇게 무너지는 교회를 부흥시켜 보려고 어떤 짓을 하냐면 세속적인 부흥을 막 만들어내는 거죠. 온갖 세상적인 것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해. 그렇죠? 막 트로트 가수를 부르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복음의 본질만 바뀌지 않으면 된다라는 아주 그럴싸한 이유를 가지고. 근데요, 마귀가 복음의 본질을 말 한마디로 싹 틀어놔서 하와를 유혹시켰던 것처럼 복음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다라는 말이 옳은 말처럼 들리는데,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옳은 말처럼 들리는데 내가 그것을, 그 복음을 지켜낼 힘이 없으면 결국 그 수용한 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시커 서비스, 구도자 예배가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크로스, 브릿지 예배, 그래서 막 가요도 부르고 또 왜 그러는데 내가 뭘 어쨌는데 막 그러면서 막 자두 노래 갖다가 막 이게 막 청년 예배에서 막 그렇게 해서 막 가요도 부르고 애들 해서 하고, 설교는 또 설교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막 재밌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어떤 그 구도자 예배가 다 망했어요. 다 무너졌어. 하나님은 그딴 걸로 부흥 안 줘요. 그렇게 한다고 부흥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러면 주님이 그런 방법으로 예수님 보내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인간의 부흥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말 부흥하는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복음대로 살아가면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것을 자꾸 동원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가 쇼로 전락하는 거죠. 그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는 부흥을 위해서 뭔가를 하지를 않았어. 억지로 사람들을 끌어오거나 동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복음 그 자체를 설교하고. 여러분, 이 베드로 3,000명 회심한 이 설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2장 14절부터 나와 있는 설교 읽어보세요. 별로 은혜도 안 돼. 그냥 다 아는 내용이야. 근데 이걸 듣고 3,000명이나 뒤집어졌다니까요. 누가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Holy Spirit, 성령. 그냥 덤덤하게 설교를 하는데요. 덤덤하게 설교를 하는데 눈물이 막 팡 돌아. 그러니까 목회자는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데 막 감동이.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의 영이 아니라 성령이 운행하는 예배가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니까 성령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그렇게 본질만 설교했는데 동서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부흥이 된 거죠. 47절에 그들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들의 삶은 늘 예배하는 삶이었어요. 근데 그 예배하는 그들이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 오늘 우리랑 너무 달라. 우리는 예배 엄청 많이 해. 근데 예배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들에게 욕 얻어 먹었더라. 이게 오늘 한국교회야. 그렇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 속에서 대예배 딱 드리고 찬미하고 밖으로 나오면서부터 백성들에게, 일반 사람들에게, 매스미디어에게 욕 얻어 먹었더라.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의 47절은 하나님도 찬미했지만 일반 백성에게도 칭송을 받았다라는 거야. 뭐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은 거죠. 그게 부흥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이 축복이라는 거지. 47절 하나님을 찬미했죠. 예배했죠. 하나님만을 높였죠. 하나님이 주인인 예배를 드린 거야. 하나님이 주인인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부흥, 즉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감동받은 문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더하게
하시니라. 47절에 보면 하반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는 이 더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약간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숫자가 늘어나는 거고 부흥이죠. 부흥. 그렇죠? 근데 이 더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잖아. 우리가 더하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 목사님 휴지 가지고는 요즘에 전도 안 돼요. 물티슈. 아유, 목사님 더 써. 물티슈 가지고 전도 안 돼요. 태블릿을 줘버립시다 그냥. 그러면 주님이 그게 전도가 됐으면 하늘에 구름으로 나 하나님이다 뭐 하든가 뭐 이렇게 막 천지이변하면 다 예수 믿겠지? 절대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 우리가 더하게 하려고 그래. 근데 오늘 말씀의 앞에 뭐래요? 주께서, 성령님이 주께서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3,000명 뒤집고 싶어서 뒤집은 거 아니에요. 가슴이 뜨거워져서 설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집어 주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본질 속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마음이 하나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잘 예배하고 우리끼리 행복하게만 지냈는데 부흥이 되는 거예요. 왜? 주께서 더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흥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구원받는 사람,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이 주로 말미암아 늘 더해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오직 예배로, 오직 기도로, 그리고 오직 본이 되는 삶의 전도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47절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해야 돼. 여러분, 예배팀을 찬미하고 성가대를 찬미하고 인격이 훌륭한 성도를 찬미하고 담임 목사를 찬미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건 인본주의적인 교회예요. 성가대 잘했으면 와 성가대 찬미하는 게 아니라, 성가대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요, 그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박수는. 근데 막 성가대를 찬미하고 저 성도님 너무 인격이 훌륭해, 성도를 찬미하고 저분 저 목사님 너무, 이동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 해서 막 찬미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을 찬미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가 돼야 돼. 요즘에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를 예배하는 교회들도 있어. 담임 목사 포스터를 막 교회에 붙여놓고, 나보다 잘생긴 목사님들이 있나 봐요. 그리고 목회자가 신이 되는 뭐 그런 정신 나간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의 관객은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잖아. 이 예배의 관객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회중이 예배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 드리면 찬양팀 찬양하고 성가대고 여러분 회중 앉아서 좋다. 여러분들은 무슨 콘서트장에 온 게 아니에요. 뮤지컬 보러 온 게 아니에요. 예배의 관객은요, 하나님이에요.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내가 무엇을 얻었지? 오늘 이렇게 먼 데서 와서, 우리 저기 의정부에서부터 오는 거 알죠? 우리 교회 성도들 저기 어디에요? 저기 뭐 일산은 뭐 말도 아니죠. 인천 부평에서부터 오고 막 여기. 근데 와가지고 나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도대체 나 오늘 뭘 얻은 거야? 짜증나. 오늘 설교 말씀도 아주 시끄러 죽겠고 그냥 찬양도 그렇고 나 오늘 또 내 앞에서 밥이 떨어졌네. 나 오늘 교회까지 와서 돈만 내고 내가 얻은 거 뭐야? 이거는 예배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내가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을까라는 그 질문이 본질적인 질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며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그 하나님을 경배했는가? 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실패하면 여러분 교회는 실패한 거야. 이 예배의 회중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관객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전 성도가 찬양하는 것이고, 왜 사도신경 할 때 일어나요? 그분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앉아있을 수 있어요? 하다못해 대통령이 와도 일어나는 판인데, 아니 하다못해 여러분들 뭐 하다가 제가 지나가도 식당에 앉을 때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제가 뭐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목회자는 어소리티 권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어나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어떻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에서 사도신경, 내가 구원의 본질적인 그 고백들을 고백한다. 어떻게 앉아서 고백을 해요? 우리가 왜 송영할 때 일어나서 하는 줄 아세요? 왜 예배 속에 일어나서 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는 줄 아세요? 다이렉트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들 할 땐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근데도 계속 앉아있고
그리고 도대체 난 뭘 얻었나? 이것 자체가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부족한 정도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칭찬과 칭송을 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나타나는 열매예요. 하나님이 회중이시고 그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한 예배를 우리 모두가 드려요. 정말 전심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모세가 하나님을 시내산에서 만나서 얼굴에 광채가 난 것처럼 세상에 그 빛이 비춰져.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오늘 말씀처럼 칭송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배에 실패하니까 다 실패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가 2교회인데 저는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아주 좋아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도 책망받지 않고 유일하게 칭찬만 받았는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팩트가 어떤 팩트였냐면 자원이 하나도 없었어. 능력도 적었어. 성도들의 숫자도 작았고 뭐 회장님 이런 분들도 없었어. 자원도 적고 능력도 적었지만 그가 마지막 때에 정말 칭찬받는 교회로 주님 앞에서 서 있었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8절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엄청난 칭찬을 받아요. 그 마지막 때에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인격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미움이 없어져야 돼요. 오늘 모든 사람이 마음을 같이 했다고 그래요. 미워하지 말아야 돼. 용서가 충만해야 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열왕기상 8장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기를 원해요.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시니 성전,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부족한 종이 중보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성전을 주목하여 보시고 내 이름을 두신 곳이라 칭하시는 이곳에 그 이름이 계시는 그 교회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다 같이 하는 교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부흥이라는 주제 속에서 이 마인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걷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같이 한번 고백하고 우리가 한번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 무너져가는 이 땅의 이 교회를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도록 그 교회를 만드는 주님의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 목사가 주인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우리 다시 한번 아니 이런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을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아멘 아멘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돼 우리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내가 사랑에 빠지는 교회가 이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세상을 아프게 하는 게 지금 이 교회입니다. 오늘의 이 현실 속에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있고 어느 한 교회도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성도들의 삶이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가 마음을 합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더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새로운 시작 새로운 복은 물질이나 자유주의나 세속주의가 아니라 복음주의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복의 아름다운 우리에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지막 이 세대의 빛과 소금으로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어둠의 세대의 방향을 지시시고 길을 알려줄 수 있는 복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점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종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이 세대에 말씀을 살아가야 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 세상을 이기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세대의 본이 되는 교회로 이기가 우뚝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분열의 영들과 다툼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도 하나여 성령도 하나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답답하고 힘든 인생, 교회가 위로처가 되어야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에서도 우리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혼의 안식처, 삶의 새 힘이 충전되어지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주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보응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가정에서, 싸움에서, 교회에서 하나된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지난주 말씀처럼 내게 이르시되 라는 그 말씀 속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어둠이 가득한 이 세대 속에서 진정한 빛과 소망으로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일어설 수 있도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선교를 선교되게 세울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합니다. 함께 마음을 아파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하는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니는 교회가 행복하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기쁨이 있고 하나님 내게 주신 교회 속에 만족이 있고 그리고 이 교회를 내가 세워간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